시작 기도는 방금 성가로 불렀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성모님의 승천에 대해서 수녀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비정 때 시간이 없어서 그 라틴어 원문만 적어드리고 설명을 못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뭐에 제목에 대해서. 네, 한 달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승천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주님 승천 대축일. 제가 주님이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써거든요. 그래서 주님 승천, 성모 승천인데 이 번역을 이제 승천으로 둘 다 그냥 통일을 시켰어요. 근데 원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번역할 때 이런 좀 한계가 있어요. 같은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도 설명했는데 아쉔시오 하면 지금 이거는 지금 이번 시간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쉔데레라는 동사이고 이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능동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승천이 맞죠. 주님 승천 대축일 맞아요. 그런데 이 아숨시오는 딱 이 단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올라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원래는 이렇게 되거든요. 앗 플러스 숨 플러스 이렇게 된 동사 아수메레거든요. 여러분 이건 이제 동사형이니까 생략하고 앗숨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아숨 사제서품 예식 종신서원 미사 때 주교님이나 아빠스님이 후보자를 부르면 라틴어로 아숨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국말로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역된 거죠. 라틴어 전치사 아타면 이게 장소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건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니고 숨 하면은 이게 그 에세 동사의 단수 1인칭. 그러니까 영어에 I am 할 때 그 am이죠. am. 그러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아숨.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숨은 이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십시오. 이런 의미죠. 개신교 생활 성가 중에 나를 봐두옵소서라는 성가가 있는데 그게 딱 요 맥락으로 개신교는 성경에 대해서 엄청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그걸로 성가 많이 만드니까
딱 이 단어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든 성가에 나중에 들어보세요. 자, 시간 관계상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숨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성모님의 피앗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에 피앗으로 응답했는데 피앗과 아숨은 거의 같은 의미로 보면 되죠. 물론 단어가 다르고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대축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번역을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똑같이 성모 승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모님의 승천에는 아숨의 의미가 있다. 성모님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성모님은 아숨과 피앗으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 단어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뭘부터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시죠. 뭐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시죠? 빛이 생겨라. 그게 첫 말씀이에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피앗입니다. 피앗 룩스. 이게 하느님의 첫 말씀입니다. 피앗 룩스. 예.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베르붐인데 이제 뒤에는 이제 주님의. 예. 그래서 우리가 미사 독서와 복음 읽고 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잖아요. 그때 라틴어 원문이 베르붐 도미니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피앗 룩스는 하느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까 수녀님이 그 십자가 현양축일 얘기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피앗 볼룬타스 투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 뜻이 아니고 성모님도 피앗 미히 세콘드 베르붐도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세 분이 다 피앗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숨이죠. 십자가를 져라 했는데 처음에는 혹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다시 끝내 아숨 하신 거죠. 예.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모님 승천에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성모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 단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단어 그대로. 그래서 단어를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또 보도록 할게요. 성모님이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곧장 지복직관의 상태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최후 심판 때 부활한 뒤에야 비로소 이런 지복직관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죠.
1950년 11월 1일 무슨 날이죠? 모든 성인 대축일이죠. 이날에 비오 12세 교황님은 지극히 너그러우신 하느님 혹은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이라는 교령을 발표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원죄 없으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상의 삶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으셨다.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들어올림을 받으셨다. 아수메레.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성모님의 4대 교리가 다 나옵니다. 원죄 없으시고 하나 나왔죠. 평생 동정이시고 두 번째 나왔죠.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세 번째 나왔죠. 그런 분이 이제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하늘로 날아가신 게 아니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이게 발표된 지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1950년. 여기 19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건데 태어나신 이후에 교리가 발표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76년 된 거죠. 100년도 안 된 거죠. 비오 12세 교황님은 이 교령에서 원죄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성모 승천의 내용을 믿을 교리로 규정해 주기를 청하는 청원서들과 이와 관련된 교회의 믿음 그리고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어느 날 주무시다가 내가 이 교리를 발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원죄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모님의 승천이 믿을 교리가 되어야 된다는 전 세상의 수많은 그 청원서들 이게 뭘 말하냐면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지금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틴어로 센수스 피데이라고 피데이 하면 신앙의고 센수스한 감각이죠. 이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예전에 부산 바오록달 수녀님들에게 이 신앙 감각에 대해서 한번 2시간 정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거 갖고는 어림택도 없는 시간이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듣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가서 신앙 감각 치시면 그 2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이라는 또 교회 공식 문헌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저게 뭔가, 저게 무슨 말인가.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자 전체,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어떤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 개개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교리를 신봉할 수 있고 그런데 보편적인 신자 대중이 어떤 진리 혹은 계시된
그 교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더라. 2000년 동안. 비오 12세 교황님이 그걸 근거로 드신 거예요.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교리도 이게 내가 어제 꿈에서 계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신자들이 이 교리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 이게 정말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믿을 교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신앙 감각이 움직이고 있다. 이 신앙 감각을 누가 이끄시냐면 성령께서 이끄시거든요.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황님이 뭐 하나 발표하시면 이게 개인 에세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님이 뭐 발표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레오 교황님이 벌써 작년에 첫 번째 권고를 발표하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교회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교황님이 뭐 발표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유, 교황님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삶도 바쁜데. 이것은 가톨릭이 아니에요. 이건 개신교랑 비슷한 거예요. 대장은 이거하고 나는 딴 거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에서 이거 하자 했는데 밑에서 안 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모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기본적인 거 열심히 하시는데 교황님 문헌은 안 읽으시더라고요. 왜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뭐 알려주지도 않고 나왔는지도 모르고 가만 들어보니까 책임이 그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부들한테 있는 거예요. 나온 걸 일단 알려주고 읽어보라 하고 그리고 안 읽으면 그분 책임이지만 나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그는 사제들 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의 모든 비전 강의에 교황님 문헌을 하나씩 꼭 넣었어요. 이런 게 있다. 읽어보셔라. 제가 1시간 강의로 그냥 입문만 해드릴 거니까 그 내용은 1시간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교황님이 작년 10월 4일에 무슨 날이죠?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죠. 이런 거 발표하는 날짜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의미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오늘 라틴어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딜렉시 때 딜리제레라는 동사와 때는 뭔지 아시죠? 너, 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건 딜리제레 동사의 과거 완료 단수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록 3장 9절에 나오는 단어는 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요한복음록 3장 9절을 펼치면 또 번역은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국말은 좀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원문상으로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인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더 표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차적인 대상이고 교황님이 이 문헌 제목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여기 때의 한 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월 4일에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가난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게 2000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를 교황님이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거의 옆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지막 회치 기억하세요 혹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라틴어로 하면은 딜렉십 노스 이렇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문헌 제목이고 레오 교황님의 첫 번째 문헌 제목이에요. 딜렉시 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완전 다르죠. 근데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죠. 이 단어가 지금 같은 거잖아요. 딜렉시하고 딜렉시스는 같은 거에 T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딜리젤의 동사의 단수 3인칭이에요. 과거 완료 또 가고. 예. 그러니까 주어는 이때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라틴어는 굳이 주어를 안 써도 됩니다. 여기도 지금 주어는 없잖아요. 없어도 동사만 보면 누가 주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어를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노스와 때 차이인데 노스는 우리거든요. 우리.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와 너는 사실은 거의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문헌 작업을 끝내시고 이 문헌 작업을 하시고 초안을 끝내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예. 부활 인사하시고 다음날 갑자기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지 못하고 레오 14세 교황님이 집무실에 딱 갔더니 뭐 하나가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거 초안인 거예요. 초안. 예. 그래서 레오 교황님이 이걸 보시고 전임 교황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조금 더 내용을 당신이 이제 교황이니까 당신의 또 그 어떤 중요한 포인트와 사상을 좀 추가해서 발표를 하신 거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4일로 날짜를 선택한 거예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신자시잖아요. 여러분 범어사 신자들 아니잖아요. 범어사 신자와 저기 명성교회 신자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는데 이슬람교, 유대교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 교회 신자는 이런 걸 알아야 우리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이런 걸 하셨구나. 지금 이런 걸 추구하고 있구나.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전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 기억에 거의 잊혀져 있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3년에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그 해가 가기 전에 첫 회칙을 발표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무도 안 하시겠죠, 그죠? 예. 신앙의 빛. 예. 신앙의 빛.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앙의 빛이라는 첫 회칙을 발표해서 사람들이 아니 어째 저래 빨리 발표를 하셨나 했더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왜냐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2013년 2월에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갑자기. 그냥 아무 예고 없이 전 세계 추기경님들 다 추기경 회의한다고 오라 하시더니 그냥 갑자기 라틴어로 막 발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오늘부로 사임한다. 그러니까 추기경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뽑히시고 집무실에 갔더니 이거 초안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베네딕토 교황님의 마지막 이 문헌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그때 똑같이 했어요. 전임 교황님께서 이것을 미처 마무리 못하셔서 제가 여기 숟가락 하나 얹습니다 라고 거기 서문에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때 레오 교황님은 뭐 하셨겠어요? 그때 레오 교황님은 페루에 선교 중이었는데 선교 중인 그냥 신부님이었죠. 신부님이었지만 보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임 교황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고 당신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사석에서 하시더라고요. 전임 교황님도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런 문헌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신앙 감각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교회 믿음과 전례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부들의 증언을 통하여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사탄과 싸우는 새로운 하와, 그리고 협력자를 비오 12세 교황님이 거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이 계시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교황청에서 발표할 때는 그 근거를 항상 성경과 성전을 대는데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바로 교부들의 증언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고, 놀랍게도 지금 교황님은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교황님이시죠. 저도 이분이 교황 되기 전에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교황님이 2000년 동안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한 분, 두 분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교황님 되시는 딱 그 순간 이렇게 많은 말씀 하실 때 중간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때 라이브로 유튜브로 그 생방송을 바로 보고 있었는데 교황님이 이태리어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때 교황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저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본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수도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이제 교황님 되신 그 기쁨에 막 들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임 교황님들이 그렇게 안 한 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전임만 생각해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디 출신이죠? 예수의 출신이죠. 근데 이분이 된 첫날에 나는 예수의 출신이다 이런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교황이 되면요, 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교황이나 주교가 되면 그때부터 출신은 사실은 이게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황이나 주교는 출신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죠. 한 분은 베드로의 후계자고 한 분은 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어디 소속이냐가 이제 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바로 이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레오 교황님은 굳이 본인이 아우구스티노의 수사라고, 나는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그 뒤에 교황님의 문장과 사목표를 발표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눈빛 보니까 또 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네요. 우리 가톨릭 교회 현 주소가 참, 예, 신부님들의 문제입니다. 예, 저의 문제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한 우리 탓이죠. 예.
모든 교황 사도들의 후계자부터는 신부는 그 급이 아니에요. 저는 졸병이에요. 저는 그냥 여기 오랑 가고 수녀님이 서울 오라고 오고 뭐 이런 급이고, 주교님은 수녀님이 서울 오라고 하는 급이 아니잖아요. 그치? 네. 오히려 주교님이 수녀님께 어디로 가세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교님 급부터는 이제 문장이라는 좀 여러분에게 생소한, 보면 보통 이게 중세의 이런 그 귀족 가문, 왕족 집안이 이렇게 여기 뭐 그림 있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목표가 들어가요. 여기나. 예. 이것을 사도들의 후계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당신의 그 직무를, 이걸 추구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성인이시죠? 그분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문자만에 M을 넣었어요. M. 그래서 사람들이 M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왜냐하면 M은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막달레나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M입니까? 이렇게 이 교황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뚜스둠을 당신의 사목표, 모토로 만드신 거죠. 제 모든 것은 성모님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레지오 그 단가 부를 때 그게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의 저 문장 사목표에서 온 겁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교황님은,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평생 성모님과 연결돼 계셨죠. 총 맞을 때도 파티마 성모님이 덮어주셨죠. 그리고 파티마도 가셨고, 그리고 파티마의 예언이 이분에게 이루어지고 이분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막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앱을 넣은 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앱을 한번 넣어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다 하느님 섭리가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번 교황님은 여기에 이렇게 하트에 화살을 이렇게 하는 그림을 넣었어요. 이게 뭡니까? 또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황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에 보면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제 심장을 찔러서 제가 불타올랐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그 모토 그림인데 그걸 그대로 넣으신 거예요. 그대로. 예. 이때까지 한 번도 교황님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당신 출신에 그걸 넣지 않았는데 이분은 이걸 넣더니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사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사목표로 이분이 인 일로 우 제가 요즘 쓰는 게 잘 안 되네. 우노 우눔 인 일로 우노 우눔 딱 네 글자를 넣었어요. 아까는 또뚜스둠 두 글자를 또뚜스두스 두 글자 또뚜스 제가 um이라고 해놨지. 예. 자, 일로 우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법 같은 또 글자는 뭐냐고 물었겠죠. 예. 이것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시편 주회에 나오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이분은 지금 완전히 아우구스티노 성인으로 지금 완전히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느님 섭리가 있겠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이고 그분 덕분에 이런 모든 교리면 뭐고 다 확립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분의 수도에서 교황이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교황은 아니었습니다. 주교로 생을 마감하죠. 그런데 그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의 첫 교황이 나오셨고, 아까 수녀님이 9월 14일이 무슨 날이냐 했잖아요.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잖아요. 그날이 레오 교황님 생일입니다. 레오 교황님은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에 태어났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레오 교황님이 언제 교황님이 오르셨죠? 5월 8일. 무슨 날이죠? 우리는 어버이날이고, 레오 교황님은 우리하고 그런 거 상관없죠. 레오 교황님이 그날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교황으로 뽑힌 이 날은 폼페이의 성모님 축일입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뽑아주셨다고. 그런 날짜들은 다 우연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127편 주회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제 사도 바오로의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몇 군데에서 설명을 해요. 이것을 교부들이 이레네오 성인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나케팔라이오시스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하면 레카피툴라치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는, 만물이 다 그분에게로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복원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딱히 지금 번역할 만한 용어가 없어서 아직도 뭐 총괄, 수렴, 사상 뭐 이 정도로 지금 신부님들이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해도 마땅한 단어는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사도 바오로가 설명을 하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교부 중에 교부였고, 교부들이 가장 작품을 쓸 때 즐겨 사용했던 기법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수사학이 결국 그 사람의 이 수준과 말과 글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글자냐면요. 저도 교황님의 이 표를 보고 감탄을 했는데, 아우구스티노는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천재의 계보가 있거든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은 천재를 한 명도 안 뽑았어요.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천재였습니까? 혹시 뭐 안드레아가 천재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불렀잖아요. 근데 걔들 데리고는 이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라는 그 시대 최고의 천재를,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바오로의 계보를 잇는 이제 천재들이 교부들 중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동방은 오리게니스가 있고 서방은 베르툴리아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다가 이제 최고 천재가 이제 나오는 게 아우구스티노거든요. 그 이후로는 능가하는 천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도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는 능가할 수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분보다 더 능가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다. 그거 나올 필요도 없고 벌써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이분이 이게 수사학 기법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 글씨를 잘 보시면 I가 2번 반복되죠. 그리고 U가 또 2번 반복이 되죠.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 라틴어는요, 이 단어를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얘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라틴어는요, 그런 거 없이 아무데나 배치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써진 걸 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막 바뀌고, 마니피가 또 동사인데 마니피까지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주어는 저 끝에 가 있어요. 근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수사학적 기법을 쓰기가 좋은 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의도적으로 단어 4개를 또 4개만 딱 배치했어요. 그러면 이게 딱 대뿔을 이루잖아요. 이게 쌍이 되잖아요. 하나는 I로 뭉쳐지고 하나는 U로 뭉쳐지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 뇌리에서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안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사 기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가 말한 걸 청중에 안 까먹어야 돼.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제가 강의하고 사람들이 나갈 때 다 잊어버린다고 하시던데 옛날 교부들은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안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인 하면은 전치사 인은 뭐 만국 거의 공통이에요. 어디 안으로, 그죠? 예, 안에 있는 거죠. 인. 그 다음 일로 하면은 이제 지시대명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분. 예. 일로. 로가 이제 인에 이제 붙는 어미 변화라서 일로. 그러면 그분 안에서. 근데 일부러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붙도록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라면요, 의미상으로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요 세 단어가 하나고 요게 따로예요. 그런데 교황님도 대단하신 분인 게 교황님도 요 앞과 뒤는 또 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목표로 딱 4단어를 교황님이 교박자시거든요. 교황님은 수사하기 능통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 뽑힌 거예요. 교회법도 박사신데 교박까지 학자시고 또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로 평생 사셨으니까 저는 이거 딱 보고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노 하면은 하나입니다. 하나.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요, 한 분이신 혹은 유일한 그분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여기 주어가 있겠죠. 근데 주어는 지금 교황님은 안 썼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게 난잡해지겠죠. 주어는 라틴어로 multi. 예. 여러분 멀티플리어 들어보셨죠? 그게 이겁니다. multi 하면은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노는 지금 뒤에만 다르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대단한 거예요. 이 물띠와 우눔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수사 기법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끝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완성이 되고 이건 이제 교황님도 생략하신 거고, 예, 왜냐하면 생략해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 많은 이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사도 바오로의 그 그리스도 총괄 수렴 사상의 핵심이 되고, 지금 교황님이 저것을 사목표로 하셨어요. 그럼 저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일치가 되겠죠. 교황님은 지금 교황님 되시고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 3개월쯤 되셨는데 1년 내내 빼지 않는 단어가 일치입니다. 일치.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다리를 놓는다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앞에 교황님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자비를 얘기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얘기하셨어요. 다 보고 배우신 거죠. 하나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금 교황님 계실 동안은 우리는 일치를 위해서 서로 다리를 놓는 일에 가장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으로 돌아오면, 비오 12세 교황님은 성모 승천 교리의 진리로부터 순례의 여정에 있는 백성들에게 밝은 빛이 주어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예. 지금 이 사목표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는 누구죠? 우리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보면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머지는 다 각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 사상이죠. 이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 교회론에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세 가지로 규정했죠.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전. 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백성으로 모여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신비체, 몸으로서 지금 이 자리를 구성하고 있고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에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성모 승천 교리는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평생 동정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가르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성모님이 아드님께서 지니신 운명과 내적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내적 일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녀님 잘 설명해 주셨죠. 9월 15일 성모님 통구 기념일이 그 전날인 성십자가 현양축일과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성모님이 예수님과 그 내적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축일이 붙어있는 거예요. 성모님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항상 자녀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고 그보다 더한 거죠.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과정에 끝까지 함께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특별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이 아까 수녀님 말씀하신 그 희망의 표징이신 마리아, 발트 카스퍼 추기경님이 아주 책을 잘 쓰셨는데 제가 거기서 성모님 승천 부분을 발췌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꼭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나가실 때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스퍼 추기경님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님의 그 전 교리들,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늦게 발표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성모님이 아드님께서 지니신 운명과 내적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도 성모님이 분리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성모님 승천 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모님의 생애 마지막에 대한 명확한 진술은 없습니다. 5세기 전반까지도 이것을 증명할 만한 교부들의 진술은 없습니다. 에피파니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동정녀께서는 순교자들의 영광 아래 함께할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육신은 지복직관의 상태에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세상의 빛이 빛날 것입니다.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계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파니오 성인이 4세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세기 전반까지 교부들이 성모님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아무도 하지 않았고, 에피파니오 성인 정도가 그냥 이 정도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물어야 되겠죠. 왜 교부들이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성모님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렇고, 물론 에피파니오 성인은 아우구스티노보다 이제 뭐 동시대지만 먼저 돌아가셨죠.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왜 안 했겠습니까? 제가 벌써 답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대마다 이단이 나타나고, 이단만 해결되면 또 끝이 아니고, 또 로마 제국하고 또 이 교회의 관계부터 해서 이게 오늘날 이 사제 수도자들 바쁜 거는 교부들에 비하면 정말 오늘날 편리한 거거든요. 교부들은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모든 업무부터 해서 뭐 할 걸 다 하시다 보니까 그 와중에 작품은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작품도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고 급한 걸 해야 되거든요. 이단이 뭔가 주장하면 그걸 반박하는 걸 또 써야 돼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나중에 보면은 제론고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건 인류 역사상 아우구스티노 성인밖에 안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 책을 다시 다 읽어본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본인 쓴 책이 포시디우스 성인에 의하면 2000권이 넘었다는데 그거를 생애 말에 다시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고칠 거 고치고, 그러면서 또 평가를 해요. 아, 이거는 내가 그때 좀 철없을 때 내가 아직 깊지 못해가지고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책을 또 남긴 거예요. 그게 제론고라는 책이거든요. 진짜 대단한 분이죠. 제가 천재 중에 천재라고 했죠.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 이후에 천재, 더 이상 그런 분은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에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가 AI가 책 2000권 쓰고 자기가 그걸 다시 다 읽어본 뒤에 다시 검토하고, AI도 못할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언젠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시키면 하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책 많이 써도 20권만 써도 진짜 많이 썼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벌써 이거 컴퓨터도 없는데 그 손으로 양피지에다가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노 성인 신국론 이런 거는 두께가 이런 게 3권이 돼 있어요. 전체 그 볼륨은 22권입니다. 그걸 혼자 다 쓴 거예요. 그걸 혼자 다 썼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모님도 뭐 많이 다루셨지만 이 성모님 생애 마지막까지 다루기에는 이 성인들도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단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는 지나간 거죠. 왜냐하면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교회가 이 규정하는 데에 몇백 년을 할애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하느님이고 인간이면 도대체 그분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몇백 년 논쟁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령이나 성모님 또 그 외의 주제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는 이제 에피파니오 성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그러니까 4세기에서 200년 지난 몇 세기죠? 6세기, 7세기로 가는 거죠. 근데 그때도 교부들의 시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모데스투스라는 교부가
그때까지도 교부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앞에 교부들 이제 남겨놓은 걸 쭉 보다 보니까 이 성모님의 죽음과 승천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하게 말을 안 한 거예요. 에피파니오 성인 그 딱 한 구절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500년 동안 아무도 말 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그 500년 동안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이미 그 500년 안에서도 성모님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아드님과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지복직관을 누리고 있다고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교부들의 작품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신자들이 아무 믿음이 없었다? 아닙니다. 교부들이 그 시대 대중의 모든 신심을 자기 책에 다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건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혼자고 여기 계신 여러분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여러분의 그 신앙심을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냥 한두 마디 할 수 있겠죠. 지금 한국 신자들은 교황님의 문헌을 읽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는 제가 남겨놓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거 남기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남기지 않겠지만은 교부들도 마찬가지죠. 이 쓰다 보면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써야지 그 시대에 지금 막 이렇게 절실하지 않은 거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데스투스 이분이 이제 본인이 강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강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십니다. 하느님께서 고대하시고 혼을 불어넣어 주신 이해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이시여 당신 안에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되지 않은 인격적인 지혜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한 육신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평화를 발견하셨고 또 그것에 흡족해 하셨으며 당신을 영광스러운 영면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모데스투스가 구체적으로 성모님이 왜 하늘로 올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선배들 거 찾아보다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성모님이 왜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는가의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죠. 그 근거는 처음부터 우리는 도무지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가 성모님께 작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강의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비는 우리가 최대한 배우긴 배우되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신비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성모님의 평생 동정 이런 거 잘 못 받아들이시는데 왜 애를 낳았으면 아줌마지 뭔 동정이야 이런 논리로 우리는 그 수준인 거거든요. 그 수준에서 평생 동정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데스투스도 시작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성모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이 하늘로 들어올려지셨는지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거나 깨달을 수 없다.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결말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육신으로 와야 되는데
당신이 육신으로 오기 위해서는 다른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을 택하셨는데 그것을 육신의 성전을 지으셨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육신은 단순한 우리 육신하고 다른 거예요. 하느님께서 오시는데 우리랑 똑같다고 하면 물론 똑같은데 똑같은 몸이지만은 그 차원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모데스투스가 설명한 걸 잘 보세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성전입니다. 첫 번째 근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모님 안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평화를 발견하셨다. 여러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언제죠? 1월 1일이죠. 그날 무슨 날이죠? 세계 평화의 날이죠. 이 평화가 어디서 온 거죠? 지금 모데스토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모님 안에서 그 평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평화를 발견하셨다. 이게 지금 그 천주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영광스러운 영면으로 받아들이셨다. 영면. 영면 이런 거는 여러분 냉면, 밀면하고 당연히 다른 면이겠죠? 예. 한국말로는 그냥 면이지만은 예.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영은 뭐겠어요? 영원하다. 면은 뭐겠어요? 예, 잠드는 거. 예. 그래도 여러분 신앙 감각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라틴어로 도르미지오 에테르나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예, 면, 예, 잠드심, 예,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지 않죠. 영원한 잠드심. 교부들이 모데스투스가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이 신앙 감각이 움직인 거거든요. 성모님께서 죽으셨다는 표현을 아무도 안 했어요, 이때까지. 안 했는데 본인이 성모님은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죠.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것을 본인이 지금 설명해야 돼요. 교부들은 이런 면에서 인간적인 존재성도 발휘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앙 감각을 그 시대 언어로 탁월하게 표현할 줄 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가 그 뒤에 몇백 년 동안 계속 사용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제 이것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는 남겨둔 거죠. 그래서 중세에 가서 또 수많은 이제 중세 그 신비가들, 중세 스콜라, 철학 신학자들이 또 엄청난 해석들을 합니다.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어서 2학기 마리아 학교 때 다른 분이 아마 설명하실 거고 저는 교부학자지 중세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이 아까 아순지오의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되는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라틴어를 여러분 머리 아프시지만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 모데스토스의 강론 한 부분 더 볼게요. 당신의 육신은, 여기서 당신은 성모님입니다. 당신의 육신은 출산 후에도 다치지 않으시고 생명을 품은 당신의 육신은 무덤에서도 부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유래하는 전능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으신 하느님의
어머니는 육신의 승천과 관련하여 볼 때 당신의 아드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모데스투스가 당신의 육신은 출산 후에도 다치지 않다. 이건 무슨 교리를 설명하는 거죠? 평생 동정. 근데 이때만 해도 평생 동정이라는 오늘날과 같이 확고한 이런 어떤 그 신념의 이게 대중들의 신앙 감각 안에는 그게 있었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평생 동정이시다 이렇게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게 다 평생 동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생명을 품은 당신의 육신은 무덤에서 부패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성모님 승천 교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부패를 겪을 수 없다는 게 그 시대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신 분을 잉태한 몸이 어떻게 죽음의 부패를 겪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우리도 여기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도 생명을 잉태하시고 낳으셨지만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서 재가 되고 먼지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을 잉태하고 낳으신 그 육신이 그냥 부패하고 썩는다는 것은 이건 신자들의 신앙 감각으로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모데스투스의 강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데스투스라는 이 교부 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까지 이어져 온 신자들의 그 신앙 감각을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그 다음 설명하는 당신으로부터 유래하는 전능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분이. 그래서 육신의 승천과 관련해서 볼 때도 이분만큼은 당신의 아드님과 닮을 수밖에 없다.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인간 존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전능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렇죠? 예.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리 보통 전능하시다는 것을 성부께로 수식어를 붙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전능한 분이죠. 그 똑같은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당신 어머니를 하늘에 받아 올려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당연한 논리로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고 한 차원 높은 이 신앙의 신비를 최대한 그 시대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950년 반포된 지극히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라는 교령에 보면 비오 12세 교황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어머니,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 생명과 불멸성을 주시는 분의 어머니께서는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아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무덤으로부터 일으키시고 영접하신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되셨습니다. 아까 수녀님께서 2학기 강의 중에 구세주의 어머니 회칙도 배울 거다. 누구 회칙입니까?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지극히 너그러우신 하느님.
여기서 지금 디오실스 교황님이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더 풍요롭게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거고,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거고, 생명과 불멸성을 주시는 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설명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아시는 방법으로 성모님을 무덤으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을 또 직접 하늘에서 영접하신, 다른 말로 맞이하신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되셨다.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이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신비는 교황님의 설명대로 신비는 하느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계속 하느님께서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것, 숨겨져 있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게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황님의 설명대로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모님의 교리, 예수님에 관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 다 마찬가지지만, 교리는 우리가 최대한 배우고 최대한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신비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신비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라틴어가 이걸 그대로 음역을 해서 미스테리움이라고 씁니다. 그리스 로마는 신화의 세계였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금도 유럽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정서의 근본 바탕이 깔려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전래동화, 단군 할아버지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미스테리움, 이 단어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들의 세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 때 사제가 성체를 이렇게 거양하고 성혈을 거양하고 내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신앙의 신비여 미스테리움 피데이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오로의 고백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합니다. 라고 응답하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빵을 들어 올렸는데 예수님의 몸이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영성 70주에 다시 들어 올렸는데 그 빵이 그대로 있네. 예수님의 몸이면 이게 뭐가 살이 되고 피가 톡톡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제가 미사 중에 빵을 들어서 거양했는데 갑자기 피가 떨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영성치 할 때 자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 피 떨어지면. 예.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중세 때 일어났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들어보셨죠? 그 성체 찬미가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13세기에 지금의 체코죠. 체코 프라하 지역에 그때는 체코 프라 이런 게 없었죠. 그냥 로마였죠. 로마. 베드로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신부님들은 개인 미사를
할 때였어요. 공동 집전이 없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사제들이 공동 집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유럽의 대성전들은 다 벽마다 제대가 있어요. 사제 개인 제대들입니다. 거기서 벽 보고 혼자 미사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딱 들어올리고 내렸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그런데 딴 사람들하고 신부가 이게 의심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본인은 신부인데 이걸 매일 이 성취와 성혈의 신비를 다뤄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불신은 죄거든요. 신앙의 신비를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해성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도저히 이것은 이제 동료 사제나 주변인께 말씀드려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속하는 마음으로 로마까지 가기로 결심하고, 오늘날 같으면 프라하 로마 비행기 끊으면 아주 간단하겠죠. 그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기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죠. 6개월을 보속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로마를 갔는데 꼭 가는 날이 장날이 되거든요. 갔는데 교황님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교황님이 어디 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비행기표 끊으면 되는데 그때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어렵게 정말 갔더니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냐니까 휴가 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잘못 잡은 거죠. 교황님도 휴가 가셔야 됩니다. 지금 교황님도 카스텔 간돌프에 얼마 전에 휴가 가셔서 또 거기서 누구죠?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하고 요즘 영상이 나오던데 어디로 휴가 가셨냐니까 오르비에토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르비에토가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제 로마에서 오르비에토 기차 타면 금방 가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리는 아니었죠. 어쨌든 오르비에토로도 갑니다. 가다가 그 오르비에토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오르비에토 가기 전에 볼세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호수의 도시가 있어요. 이 분화구가 물이 차서 호수가 된 너무 아름다운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성녀 크리스티나 성당이라는 아주 작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이제 혼자 미사를 드려요. 미사는 매일 드려야 되니까. 혼자 미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딱 들고 내리려고 하는데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툭 봤더니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가.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이게 살점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봤더니 이 살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혼자 미사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피 떨어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분이 이제 이걸 놓으시고 이 밑에 성체포가 놓여져 있거든요. 성체포로 그대로 감쌉니다. 그리고 바로 오르베토로 달려가서 이제 그 당시 우르바노 4세 교황님 계셨거든요. 이제 만나서 교황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고해성사 드리고 교황님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교황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얘가 정육점 돼지고기를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얘가 진짜 어디 소속 신분인지 오늘날 같으면 그냥 비서한테 확인 좀 해봐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얘가 신분인지 아닌지, 신분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기꾼인지 알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오르베토 성에 감금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조사관을 이제 부르는데 이때 조사관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또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던 보나벤투라 성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의사, 그 옛날, 지금으로 치면 판사,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경찰, 검사 같은 사람 다 불러서 신부도 조사하고, 이것도 조사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 신부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신부도 신부가 맞고,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교황님에게 최종 보고를 드리죠. 그래서 우르바노 4세 교황님께서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축일을 제정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찬미가를 짓도록 합니다.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보나벤투라 성인 두 사람에게 시켜요. 너희 둘이가 지금 당대 최고 잘 나가는 신학자니까 너희 둘이 써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각자 써옵니다. 각자 써와서 이제 두 사람이 불려왔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읽어, 이렇게 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부터 읽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성시간에 바치는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이렇게 쭉 읽은 거예요. 쭉 읽는데 갑자기 옆에서 보나벤투라 성인이 종이를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너 뭐해? 이랬더니 자기가 써온 게 너무 부끄러워서 찢은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찬미가를 듣고 보나벤투라 성인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본인 걸 찢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보나벤투라 성인의 찬미가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훌륭하게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럼 성체 찬미가 1, 2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너무 겸손하신 성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그래서 오늘날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사도 토마스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성체 찬미가. 그것을 우리가 모든 성시간에 그걸 바치는 거죠. 거기서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이 성체 성사에서는 인성마저 감추셨는데, 그래도 저는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면서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를 바칩니다. 무슨 기도죠? 선생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뛰어난 신학자도 이 신비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그 문구 기억나시죠? 전혀 알 길 없었기에 그 다음 뭐죠?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나이다. 믿을 뿐이옵니다. 이게 교부들의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신비는 합리성이 없어요. 합리적인 건 신비가 아닙니다. 동정녀가 잉태하고 출산한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동정녀가 출산했는데 그 뒤에 계속 동정인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죠. 이 문구를 처음 제시한 분이 테르툴리아노라는 천재 교부가 있었고, 그게 시프리아노를 이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도 그대로 가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1000년 뒤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대로 그 문구를 다시 쓴 거죠.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신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도 우리의 그 상식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그 이해 수준으로 성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몰라요. 전혀 알 길 없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아시는 방법으로 신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가 다른 종교 혹은 무신론자, 비신자 그런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교리를 믿을 마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개신교 마찬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결론도 안 나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그것은 믿음은 누가 더 우위가 있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믿겠으니까 당신은 이걸 안 믿으면 또 당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오늘 제가 레오 교황님과의 몇 분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조금 진도는 많이 못 나가는데 다음에 아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